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어제는 자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나의 열심 또는 자기 과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야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 크게 이루어 보려는 희망, 이것을 우리가 보통 야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ambition이라고 하는데요. ambi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문구인데요.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몇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윈스턴 처칠이 말을 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링컨이 말을 했다라고도 하고 등등등등 설이 많았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 찾아보니까, 이것도 제가 100% 확신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인터넷상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이자 교육자가 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1876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홋카이도 대학인데 그 당시에 삿포로 농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이제 초대 교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을 섬기다가 1877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이제 강당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할 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입니다. 학생들이여, 청년들이여,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야망을 가져라, 큰 뜻을 품어라, 이렇게 웅지를 품어라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학창 시절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큰 꿈을 꿔야지.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나고 죽는데 대충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지 하는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인배니 소인배니 이렇게 하면서 큰 사람으로 기왕이면 한평생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쪼잔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 야망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의 그 내용들, 예를 들면 큰 권력을 쥔다든지 아니면 금력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명성을 얻는다든지, 아무튼 적어도 성공했구나 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무엇을 남길 때 야망을 이룬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도 과연 그런 의미로 했을까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그 말과 함께 연설문을 제가 살펴보았어요. 연설문을 보니까 그 보이스 비 앰비셔스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어떤 의미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다음 문구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한글로 번역을 제 나름대로 약간의 의역,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학생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돈이나 이기적 명예심 또는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얻는 일에 야망을 품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세속적 가치관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됨을 추구하는 그 야망을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였던 것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성경적이다. 이 미국 사람이니까 아마도 그 당시라고 한다면 청교도의 영향을 받고 해서 신앙에 투철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상당히 성경에 근접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나마 제가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라고 할 때 이 말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름을 날릴 만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주를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주기도문, 우리가 늘 수요일마다 하고 있죠. 그 주기도문 속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하늘나라에서 언제나 그 뜻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반면교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에 반하는 진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그 야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예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후를 보면서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예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9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 왕 이름이 아니고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평인이에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9대 왕인 요람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9대 왕인 요람, 7대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의 아들로서 아하시야,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또 아들로서 요람이 9대 왕이 되는데 이 9대 왕 때에 군대 사령관을 지냈던 사람이 예후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아람군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누구죠? 아하시야 맞죠? 아하시야? 예, 아하시야 맞습니다. 그 아하시야 두 사람이나 지금 잠깐 혼란스러웠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야가 있고요. 8대 왕이 아하시야고 이 남유다에도 아하시야 왕이 있어요. 6대 왕인데 이 아하시야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하시야 왕이 도와주러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 왕과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밑에 있던 생도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는 거예요. 기름병 하나를 들려서 예후에게 보내가지고 야, 너 가서 예후를 불러다가 다른 사람 몰래 구석에 가가지고 이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도가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가 보니까 거기에 다른 장수들과 빙 둘러 있는 거예요. 내가 예후를 찾으러 왔어. 그러니까 그 예후가 나다. 잠깐만 나오시오 해가지고 구석방으로 가가지고 엘리사가 이야기해 준 말대로
기름병을 열어서 기름을 머리에 붓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수들이 궁금하잖아요. 자기들은 다 거기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뭔 일을 하고 온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요? 하니까 지금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니까 이 장수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예후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더라.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장수들이 전부 딱 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다 함께 그 예후에게 당신이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후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사천리인 거예요. 네 번째 보시면 요람 왕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 제6대 왕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이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치료를 받기 위해 잠시 와 있는 동안에 그곳을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로 요람 왕을 죽이고요. 그때에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니까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요람 왕의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 지역 이름이에요. 평원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힘으로 뺏은 그 나봇의 포도원에다 그 밭에다가 요람 왕의 시체를 던져버려라 하고 부하 장수에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돼서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아합의 아내이면서 요람 왕의 모친인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 이세벨도 역시 죽입니다. 이스라엘로 가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다 꽃당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후에게 저 위에서 저 밑에 이제 말 타고 예후가 있으니까 창문으로 탁 열고 야 네가 나 죽이러 왔어? 라고 하면서 아주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의 이름을 왜 시므리라고 했느냐 하면 시므리가 반역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다가 7일 만에 물러난 7일 천하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후 너도 분명히 시므리 같은 사람 될 거야. 네가 뭐 이겼다고 7일 천하에 불과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말투로. 근데 결국은 이 예후가 이미 그 이세벨의 시녀들을 다 포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문에서 집어 던집니다. 시녀들이.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것을 그 위에 말로 밟고 지나가서 완전히 죽여버리죠. 이세벨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아들들, 아들들뿐만 아니라 이제 손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몰살시키는 것도요, 어떻게 몰살시키냐면 사마리아에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럼 이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예후가. 자, 내가 이제 왕이 됐노라. 너희들 왕자들 기르고 있지? 너희들 왕자들 가운데 힘센 왕자 아무나 세워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겁을 먹고 당신에게 어떻게 누가 감히 대항을 하겠소? 우리는 항복이요 하니까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 그렇다면 왕자들의 목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왕자 70명의 목을 다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예후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집안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유다왕 아하시아가 요람왕을 도와서 아람왕과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들 42명도 죽여버립니다.
가차 없어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9번째가 하이라이트예요. 예후 하면 이 9번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몰살을 하느냐?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그 바알 숭배자들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 바알 숭배자 전부 한 자리에 모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다 모읍니다. 연통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시오. 나는 예후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합보다 훨씬 더 바알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아합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크게 섬길 거요. 그러니 당신들 전부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참여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바알의 숭배자들,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됐든 전부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당에 전부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미 준비해 두었던 부하들을 통해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해가지고 싹 죽여버립니다. 이게 예후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열왕기하 10장 8장부터 9장 10장 계속 읽어보시면 이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칭찬과 보상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고 복을 내립니다.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예후 왕조 이전에 오므리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서부터 아합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내려오는데 4대의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예후가 새로운 왕조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라고 하면요, 왕의 아들이 내려오는 것을 왕조라고 하지 않아요. 혁명에 의해서 바뀔 때 왕조가 새롭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후가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첫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 왕조의 첫 왕인 예후로부터 해서 4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10대, 북이스라엘 10대 왕인데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렇게 예후 왕조가 8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전체 19대 왕에 이를 때 전체 중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예후 왕조 때 가장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후를 칭찬하고 복을 주셨을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므리 왕조, 그 앞선 왕조 말이죠. 이제 아합을 포함하는 거죠. 이 왕조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바알을 섬기고 했던 이런 것들이요,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이런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릴 때 예후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열왕기하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인단 말이죠. 그 피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예후를 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 일을 잘 마무리한 예후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복을 주셨느냐? 오므리 왕조 시대에 그 어떤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착취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왕들에 의하여서 압제를 당한 그 악을 이 예후가 처단을 한 거죠.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엘리야에게 이러한 예언을 주시는데 그것이 예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 지금 예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호와 그 부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한 나라의 왕인 아합이 불과 그 한 백성에 불과한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포도원, 그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것들을 아합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개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주고받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아합이 어떡하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이세벨이 보고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당신 그냥 누워 계세요 하고는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과 그 가족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그냥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였던 그 시대, 그 왕들을 처단하는 일에 예후가 사용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후는요, 하나님의 심판자였습니다. 종교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거든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예후가 그 19명의 왕 가운데 그나마 약간의 칭찬을 받을 만한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근데 제가 왜 약간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예후의 실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엄청난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요, 정치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그 아합 일가를 다 죽인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한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아달랴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엄마, 남유다 제6대 왕인 아하시아 왕의 엄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달랴를 죽이지 못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해야 될 그 엄마가 잘 됐다 하고는 이제 드디어 내가 제대로 한번 통치해 보겠노라 하면서요, 아시아의 아들들, 자기 손주들이잖아요,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다윗 왕가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아시아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게 실제로 여왕이 됩니다. 최초의 남유다 20대 왕 가운데 최초의 여인이에요. 유일한 여인, 여왕 아달랴 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그 아들들 가운데 딱 한 명 요아스를 살려요. 그렇지 않았으면 완전 씨가 말랐을 거예요. 그 요아스를 살려서 자기의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몰래 길러가지고 7년째 되는 해 다시 봉기를 들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달랴가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만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떠하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종교적인 실수입니다. 그게 뭐냐, 아합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 우상 바알, 이것을 처단하는 데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최초의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자꾸 내려가니까 그걸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 가장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가장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면 돼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여전히 놔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8절 29절 먼저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도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후가 잘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했다 하고는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제단,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 이것이 얼마만큼의 실수였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후를 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대 이어서 그 왕조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장장 88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안에 다시 한번 풍지박산이 나는 일을 만드시는데요. 호세아서 1장 4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음한 여인, 그 행음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이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합니다. 여긴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다 이 말인데 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했느냐, 그 뒤를 보시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피라고 한다면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빼앗는 아합으로 인하여서 나봇이 피를 흘려서 개들에게 핥아먹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처단해요? 예후가 처단해 주잖아요. 예후가 원수를 갚아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피를 왜 잘 수행한 예후의 집에 또 갚느냐 이 말이에요. 예후가 바로 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우상을 척결해내지 못하고 남겨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 그 뒤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예후 왕조가 5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말이죠, 스가랴 다음에 그 다음 또 5 왕이 통치를 하는데요, 제 19대 왕까지 5 왕이 통치하는데 불과 33년밖에 안 돼요. 예후 왕조가 88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 다음 5 왕은 불과 30여 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다? 예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예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후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후의 집안에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끝이 나게 만드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예후의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후의 야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정도가 말이죠, 너무 잔혹한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의 힘을 과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누구든지 잘못 보이면 이렇게 될 거야, 다 죽이는 겁니다. 지나치게 잔혹한 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힘에 과신하여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알 우상을 다 없앴는데 왜 그걸 안 없앴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알 우상을 없앴으면 다 우상을 없애야 되지, 왜 그걸 남겨두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 신상이고 여기 금송아지는 적어도 여로보암 왕이 만들 때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호와다 하고 만들었어요. 여호와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며 여호와를 상징하는 차원에서의 형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예후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섬기나 저렇게 섬기나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가 판단할 때 이건 뭐 어차피 여호와를 섬기느라고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없애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뭐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에 원성을 사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는 반대로 해야 되죠.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이 모범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신의 야망을 접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신 목적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억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몰라서요? 아닙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는 그 일들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이게 바로 제자도다, 이게 바로 나를 따르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태도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어떤 것에 우선하여 이것은 반드시 전제돼야 돼 라고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면 누구든지 이것부터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하는 말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채 아무리 자기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예수를 따른다 할지라도 예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돼요. 부인이 돼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전부 야망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요, 자기 부인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리가 커집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니까. 야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 내 말이 맞다니까 나를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단이 중요치 않아요.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권모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예요.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과정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말이에요. 수단의 정당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슬쩍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영광은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주님과는 무관한 사역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의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할 때 과연 나는 나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받고자 하는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가? 나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밤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 아닌 내 뜻이 앞서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